여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또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안톤 스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이 있는데 그 수필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 그 편지에는 이런 사연이 씌어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행들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지새우는지 모른다. 대체 나의 소행이란 무엇이던가? 하나의 치기 어린 장난, 아니면 거짓말, 아니면 연애 사건이었을까? 이제는 그 숱한 허물들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는데 그때 아버지는 그로 인해 가슴을 태우셨던 것이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에는 아들의 그 행위 때문에, 그 소행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참 편리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들은 딜리트가 돼요. 쉽게 망각해져. 스스로 자체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해서 누군가는 평생 기억에 지워지지 않을 소행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가 있죠. 이 컴퓨터는 딜리트하면 되는 거죠. 딜리트하면 딜리트가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동적으로 나의 좀 언짢은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은 스스로 지우고 망각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죄라든가 또 우리의 어떤 이기심, 교만들 스스로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은 어렸을 때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최고로 그냥 우리 스스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철들고 보면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야곱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야곱이. 다른 데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눈 떠보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삶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행동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 은혜 받고자 할 내용이 그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말이에요. 네 자신을 알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정말 진실된 기억의 복구가 필요한 줄 믿어요. 우리 한창 잘할 때는 사춘기 때는 그런 거죠. 아니 나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래요. 그냥 스스로 나가는 거 스스로. 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앞날도 그렇고 지금 하는 행동도 그렇고 인생의 선배로서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 때에 아이들은 몰라요. 난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앞으로는 당차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유리한 것만 보고 내 자신 있는 것만 계속 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이 유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서도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잖아. 나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은 나는 평탄한 삶이야 이러면서.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도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지금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지킬 테니까 너는 겸손해라 라는 거죠.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회개가 잘 안 돼요. 마음의 감화감동이 잘 안 와요. 처음 믿을 때는요 기도해도 눈물이요, 찬송해도 눈물이요, 뭐든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해서든 영광 돌리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며 눈물의 삶을 신앙생활을 지냈는데 신앙생활이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잘 안 돼요. 뭐래도 다 했던 거예요. 뭐래도 경험했던 거고 눈물도 나지 않고 감화감동이 잘 없어요. 그냥 내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더 견고해져 있고 그리고 내 뜻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같거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표현이겠거니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의 감동이 무감각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은혜 받으려면 내 심령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 지금의 처한 상황, 내 자신들의 지금 상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가 나오죠.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15장 17절에 보면 그래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탕자가 돌아왔거든요. 그 앞구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내 은혜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돌이키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단계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단계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갔어, 예배했어, 그리고 헌신했어, 지금 예배 생활했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만 나는 감당했어. 그러니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있어야 돼. 뭐냐? 스스로 돌이켜 내 자신을 알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심령 상태. 근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그 흔적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투쟁적으로 그냥 내 스스로 힘들게 열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은혜겠거니.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아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어느 가수가 대마초에 손이 됐다가 5개월간 구치소에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 구치소에 있었던 한 사형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갈 때 그와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사형수가 그에게 이렇게 담보를 했대요. 나는 내 죄값 가운데 이렇게 인생을 끝내지만 당신은 내 몫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끌려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교모해서 얼마나 인생이 허무했고 삶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가 나중에는 곡을 썼어요. 그 곡이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곡을 산 거예요. 거기에 보면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라는 가사가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순간에 내 삶이 모든 게 헛되고 텅 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 거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 옆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인다면 우리의 삶은 텅 빈 삶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각성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알아야 될 거. 그럼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죠.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응답을 받기 전에 너무나 무섭고 허무하고 텅 빈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야곱은 오늘날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아버지 온유 겸손의 상징이었던, 순종의 상징이었던 이삭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그 은혜가 흘러가는 가문이죠.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야곱이 반듯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가만히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서를 속여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가장조권을 뺏어요. 그런데 에서가 죽이겠다고, 동생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빨리 도망가 해서 삼촌 집에 보내는 그런 험난한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기친 거예요. 사기. 어떻게든 자기가 축복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사기를 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또 두 번이나 속이고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지금 인생이었다는 거죠. 지금 라반의 그 삼촌의 집에 가고 있는데 800km라는 먼 거리예요. 도주하듯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창세기 28장 11째 내용이 그거든요. 가고 있는데 도를 베개 삼아서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야곱은요, 에서처럼 남자답지 못해요.
어머니 품속에서 꼭 있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의존적인 성격이었어요. 머리는 잘 돌아가지만. 그러나 지금 아무도 없고 어머니와도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혼자 홀로 먼 길을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예요, 아이. 성격이. MBTI 아이. 그렇죠? 너무 성격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고통이고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자, 47장 9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참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에요. 잘 보세요. 근데 왜 스스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이 됐는지. 자,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요, 자기 자손이 두 나라를 이룰 거예요. 지금의 두 나라.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그래요.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 이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는 스스로 뺏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먼저 된 장자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분명 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놀라운 복이에요.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머니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했겠죠. 말을 했겠죠. 왜 그러냐? 에서는 사냥하고 밖에 돌아다니라고, 글쎄요, 어머니하고 친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야곱은 어머니하고 친분이 좋았다니까요. 그럼 어머니가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의 이승만 어머니는 해람률이 높아요. 그렇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굳이 자기의 깨와 자기의 수술을 써가지고 형한테 장자권을 뺏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닌 자기의 인간적인 깨, 자기의 생각, 인생이 꼬이고 말아요. 자기의 사기치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그 성품으로 갈 때 인생이 험악한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었으면 이삭처럼,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였거든요. 인생이 평탄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뭐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복이에요. 그럼 복 받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내 인생,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 뜻대로 흔들리지고 내 스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험악한 인생, 내 몸과 정신적 타격이 임하고요, 인간관계가 꼬여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 그런 믿음 가운데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신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제서야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 계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인간적인 깨로 살아서 이렇게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됐구나라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러니 자신의 마음이 앞섰어요. 유난히 사랑하는 게 화근이 된 거예요. 또 치맛바람이 화근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도 말씀 가운데 잘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 이러는 바람에 지금 야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신앙교육 잘 시키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인간적인 나의 성공, 또 인간적인 어떤 자식이 잘 되는 축복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갈 때 그것이 자칫하면 화가 될 수 있는, 지금 이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대입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다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다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 그 야곱에게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자, 우리 볼까요? 28장 12절 한번 볼게요. 자,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 서 있었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사자들이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어떤 한 곳을 가지 못할 때, 특히 위에 가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다리예요. 사다리가 있을 때 우리는 위의 점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다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비전과 꿈과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없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오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지금 텅 빈 상황에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다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 모태신앙이었어요.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라왔겠죠.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다리를 좀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사다리를 본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자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다리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성공할 수도 없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힘은 어느 정도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반드시 무너져요. 왜요? 내 힘으로는 벅차기 때문에 그래요. 고갈이 돼요. 아무리 뛰어난 내 능력이라도 사람 안에 이 세상 안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언젠간 무너지고 고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가 연결된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뜻과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사다리를 구하는 심령인가? 이런 마음인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교만한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다리를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아왔던 이유는 순간순간 우리가 죽을 뻔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사다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말씀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 소시적에는 그랬지, 나도 한 번은 은혜 받았던 사람이야. 이거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끊긴 사람이에요. 은혜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고요, 날마다 감사하고요, 날마다 예배하고요, 날마다 기뻐하지. 내 스스로 무너있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대한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야곱은 터닝포인트가 된 거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 거부하고 내 인간의 내 열심으로 내 생각 가운데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구나. 야곱은 바뀌어요. 야곱은 오늘 그 은혜가 정말 큰 하늘의 복이, 그 사다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 사다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사다리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뭐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의 이 예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걸로 삼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늘로 하나님께 그것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정말 예수님만으로 행복하시고 만족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하늘의 사닥다리가 정말 임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소개시켜주는 교회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교회예요.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모든 믿음 생활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오늘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전주죠.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그럴 때 참담 믿음 생활, 참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복받는 생활이 될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오늘 정말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보니까 야곱이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야곱과 늘 함께 계셨어요. 근데 야곱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은혜의 사닥다리를 보고 드디어 깨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찾으러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찾으라고 이랬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다른 것이 아닌 여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정말 하늘의 사닥다리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요. 그럴 때 풀려요. 다른 게 풀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힘든 상황이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그냥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건은 똑같아요. 환경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상황이 자신감이 생기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됐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여기를 오시게 하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내 삶 가운데 임하니까 약속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난 죽지 않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텐데 나는 반드시 이곳 가운데 다시 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지금 너를 지킨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키세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꼭 믿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 언약을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지키고 돌아오게 하겠다. 힘들 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무 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죠. 이런 글이에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 내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 것. 내 인생의 최후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일 때 그것도 여러 번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일 때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이니 저는 모르겠나이다.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어찌된 일인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요.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 나는 너를 안고 갔노라. 라는 글 있죠.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 이 두 쌍이 있었는데 어려울 때는 한 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버려두시고 나를 이렇게 놔뒀나요? 라는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발자국이라는 뜻이죠. 어려울 때요 반드시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고독할 때, 가장 위로 받고 싶을 때, 필요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믿으세요. 돌아오게 할지라.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내 삶, 난 끝났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상복구, 아니 더 좋은 길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다른 것이 아닌 은혜의 사닥다리, 구원의 사닥다리, 하늘의 사닥다리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늘의 복이 정말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잘 살았구나, 축복된 인생이었구나 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텅 빈 인생을 살 때는 우리에게 허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7절 22절. 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서 그 이제 밑에 절이에요.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 루스가 아닌 베델로 됐어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은혜 사닥다리를 붙잡으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여기 계신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내 깨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험난하고 돌아가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국적으로 붙잡았는데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상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가 지금 베델이에요. 내가 밟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이 내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로만 찾았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 만나니까 이로써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의 마지막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께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언약하니까 뭐가 돼요? 예배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살 때는 내 깨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험악한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는 내 깨가 아닌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야곱이 돼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세요. 구속사역에 희한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래요. 사순절인데 예수님이 없는 사순절, 뭐가 의미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내 뜻대로 내 삶 그대로 하는 사순절,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 없는 사순절은 의미가 없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의 사닥다리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저 그런 여러분의 깨로 살아왔던, 인간적 육적으로 살아왔던 한 주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구할 것은, 아니요, 앞으로 영원히 구할 것은 하늘의 은혜예요. 하늘의 사닥다리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기 계시다는 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능력이 좋은 줄 알고, 제 머리가 좋은 줄 알고, 인간관계가 좋은 줄 알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할 테오니 진정한 주님 예배하며 또 하늘의 의를 구하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닥다리인 줄 믿사오니 날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